화면이 크게 다 잘 나오죠? 네, 잘 나옵니다. 예. 자, 이제 4장 8절입니다. 자, 4장 8절의 말씀해 보면 그때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는 그리고 이제는 이 두 말이 4장 8절과 9절에서 서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것을 구분짓고 있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을 그때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았을 때,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았을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때는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는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어떠했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은 그야말로 신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덩어리고 쇳덩어리에 불과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면서 허망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때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경험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해 보니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경험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나를 지켜주고 계시며 나를 돌보고 계시는지를 점점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알 뿐만 아니라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더욱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신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있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지키고 계시며 보호해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거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제대로 안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난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 끝.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풍성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단순히 율법에 매여서 내가 또 죄를 지었나?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무익한 자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항상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정말 육신을 가지시고 율법을 다 예수님은 지키시고 율법의 말씀들을 다 순종하는 삶을 사셨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자의 몸,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이 모두 다 지불되었습니다. 죄값이 다 지불이 됐어요. 지불이 됐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 근데 죄값이 다 치루어지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빚을 많이 졌어. 갚아야 될 돈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내 딱한 사정을 알고서는 내 대신에 이 모든 이 빚을 다 트럼프가 돈을 내서 해결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이제 나는 빚이 없는 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때 누구한테 돈 꿨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는 빚쟁이인데 이 빚쟁이로 살아가면 이거 얼마나 힘들까? 크레딧도 망가졌을 텐데 맨날 거기에서 끙끙끙 앓고 있다면 이 트럼프가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겠을까? 이 병신아, 이 바보야. 너 다 해결해 줬어. 너 서류 봐봐. 너 아무 빚도 없어. 근데 왜 여전히 빚쟁이의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니?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도 돼. 그리고 또 트럼프가 내가 원하는 일을 이제 너와 함께 같이 이 미국 땅에서 이루어 가자. 이러고 이 일을 하자. 죄의식에 더 이상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러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죄의식을 떨쳐버리고 그래 트럼프가 해결해 줬네. 트럼프가 원하는 일이 뭐지? 그럼 그 일을 해야지. 뭔가 더 높은 단계, 더 아주 풍성한 단계로 나아가야지 여전히 빚쟁이 의식에서 사로잡혀 있다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초등학문이라는 게 나와요. 예. 이 초등학문이 뭡니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초등학문에서 배우는 산수죠. 국어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오, 디귿, 아야, 어요, 우요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초등학문이죠. 초등학문을 왜 배웁니까? 초등학문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되잖아. 이 산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 더 나아가서 미분, 적분, 그 다음에 뭐 통계,
그리고 또 이런 산수가 수학이 되고 수학이 더 발전하면 수학이 막 그냥 철학과도 통하잖아. 아주 심오한 단계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 초등학문을 끝냈으면 이제 이 심오한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거기에만 끙끙끙끙끙 앓고 있다면 이거 바보 같은 거야. 고등학생이 되었으면 대학생이 되었으면 그리고 이제 학위를 받았으면 풍성한 학문을 공부해야지 여전히 초등학문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자들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야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무엇이 참이고 그릇되고 뭐가 진리고 뭔지를 몰라서 그야말로 너희들이 정말 한심하게 살았는데 이제 너희들이 믿음이 있게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점점 알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알게 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을 해야지. 어떻게 다시금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초등학문이 율법이다. 물론 제가 앞에서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등학문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원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이 없을 때 이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이 없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아예 몰랐어. 율법 자체를 아예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초등학문은 어떤 거냐? 율법이 아니라 믿기 이전에 그들이 매여 있었던 것은 아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 제가 아까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우상 종교가 굉장히 저급하고 또 어떨 때 보면은 유치하고 어떻게 저렇게 돌덩어리를 섬길 수 있나? 저렇게 철로 만든 금속으로 만든 거에 사람이 굽신굽신할 수 있나? 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상 종교 안에도 나름대로 옳고 그름이 있고 우상 종교 안에도 나름대로의 선악의 구분이 있어요. 우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거는 죄다. 우상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어떤 규율이 있고 법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이렇게 우상 종교, 우상 신앙, 우리 동양에는 불교, 유교, 도교, 나름대로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종교들 있는데도 보면 굉장히 도덕적인 내용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어떤 도덕률에 매여서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요. 예, 예. 근데 믿음이 있게 되면 그런 어떤 이 우상 종교의 도덕률에서는 벗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율법을 초등학문으로 보면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 사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택한 백성에게. 그런 면에서 이 율법 그 자체는 사실 언뜻 보면 완전한 것입니다. 어떤 우상 종교의 어떤 이 도덕 체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키기만 하면, 그리고 항상 지키기만 하면 그 율법만 가지고서도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사람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지킬 수 있다? 없다. 그렇다고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왜? 사람은 100% 율법을 지킬 수 없고 항상 지킬 수 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초등학문은 뭐냐? 율법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주의,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주의와 같은 인간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같은 인간 사상은 뭐냐? 우리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야, 믿음만 가지고서 어떻게 구원을 얻냐?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얻어? 어떻게 구원이 그렇게 쉬울 수가 있어? 그런 엄청난 구원이 어떻게 믿음만으로 얻어? 너희들이 믿음으로 물론 믿음이 필요하긴 하지만 믿음에다가 이제 믿었으면 그 다음에 십계명도 지키고 모세율법의 규례도 지키고 그리고 이 모세율법에서 비롯된 어떤 유전 같은 것도 지키고 그런 걸 열심히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어떻게 믿음만으로 될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전에는 우상 종교 아래서 나름대로의 도덕률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런 도덕률을 어기게 될 때는 죄의식도 느끼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얻었단 말이야. 그런데 야고보가 보냈다고 자칭 야고보가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야, 너희들 뭐 믿음만으로 구원 얻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어떻게 믿음만으로 될 수 있니? 이렇게 가리키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어쩐지 너무 구원 얻는 게 너무 쉽다고 생각했어.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 와서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이론에 합당한 것 같아. 그러면서 그들이 막 제시하는 그 율법 속에 매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저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율법주의에 매여서 너희들이 좋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0절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예수 믿은 뒤에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우리 날 하면은 어떤 날이 있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 하루 지키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 그 다음에 뭐또 또 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슨 유월절 하는 때 유월절 지키는 어떤 그 날이 있잖아. 날. 그 다음에 달은 뭐냐? 이 달은 하늘에 있는 달, 빛나는 달이 아니고 여러분들 월삭 매달 초하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초막절, 뭐 무교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 그리고 해는 뭐냐? 하늘에 있는 빛나는 해가 아니고 우리 보통 보면은 희년, 희년, 안식년 그리고 또 희년이 있고 안식년. 그래가지고 안식년, 희년 이런 어떤 특별히 지키는 어떤 년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안식년이 7번 모여져서 50년째 되는 날은 희년이 되어가지고 그때는 집안에 있었던 노비들을 해방하고 빚을 탕감시켜주고 이런 의식들을 행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도 지키고 달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해도 지키고 뭐 안식년, 희년 같은 것도 열심히 지켰어요. 왜 이걸 열심히 지켰냐? 율법에 이런 날과 달과 절기, 희년, 뭐 안식년 이걸 지키라고 했습니다. 막 이 절기들을 지키는 거야. 그런데요, 이 절기들 날, 뭐 예를 들면은 안식일, 그 다음에 뭐 유월절, 뭐 그 다음에 뭐 오순절, 뭐 이런 것들도 다 뭐냐? 사실 이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절기나 날이나 다 해는 다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뭘 생각합니까? 이 유월절에 우리 대신 죽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로구나. 희년, 희년의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해방되고 빚이 탕감되는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벗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매여 있었는데 해방되겠구나. 그래서 희년을 지키면서 이 그림자에 매여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자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이 절기, 날, 달 이거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 즉 율법에 뭐 날을 지켜라, 달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해를 지켜라 하는 것은 다 뭐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었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 출애굽기 36장에서부터 40장에 보면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었는지 하는 것이 아주 길게 출애굽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출애굽기도 율법이죠. 율법의 일부분이죠. 그 율법 안에 어떻게 성소를 지어야 되는지 지침이 주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 성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 성소를 통해서 누굴 바라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면서 어떤 제사를 지내면서 그 성소, 외형적인 성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실 성막,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이 등대이신 등잔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소의 목적이에요. 근데 외형적인 성소만 봐서는 안 되지. 자, 그래서 이 성소의 원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성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율법. 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요,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뭐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다, 월삭을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 희년을 지킨다, 안식년을 지킨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하고 100% 해야 되고 항상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 근데 이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항상 100% 온전하게 온전한 의미를 담아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위에 있느냐? 없어요.
그럼 우리의 죄 문제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 그림자가 아닌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언제든지 온전케 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12절에서부터 이제 20절에는 이제 이야기의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요 12절에서부터 2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바울 자신이 그동안 갈라디아 교인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보면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하냐? 형제들아 라고 얘기해요. 이전에 기억나시죠? 막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을 때는 형제들아 이렇게 따뜻한 말을 사용하지 않냐고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랬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요 12절서부터 4장 12절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금 따뜻하게 하면서 너희와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냐.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너와 우리 사이가 나와 이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가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뭔가 소원하게 됐는가, 이렇게 냉랭하게 됐는가, 이 문제를 짚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첫 마디는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4장, 여기에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4장 19절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나의 자녀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에게 대해서 이렇게 친밀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너희를 나의 형제라고 생각하고 너희를 내 자녀처럼 대우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또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는 이런 관계였는데 어쩌다가 너와 나 사이가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고 냉랭한 기운이 들게 되었는가.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요 12절서부터 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자칭 야고보가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고보가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에게 율법주의를 소개하고 그리고 나의 사도권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자기를 쫓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뭔가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이런 관계로 만들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게 되었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한심한 율법주의로 미혹시키는 거짓 교사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 12절서부터 요 나오는 내용은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12절서부터 나머지 내용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시간이 덜 되었는데 뭐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여자의 몸에 태어나시고 또 우리의 율법의 굴레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제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었고 내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율법 아래서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 하나님이 내게 남은 인생 속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지를 깨달아서 정말 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풍성한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또 이 공부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